오늘 말씀은 12장의 둘째 단락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구속사역의 최종 성취인 십자가 순환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공식 입성하기 하루 전날인 토요일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발생한 주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사건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나사로 살해 음모에 대한 기록 이후에 마침내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공식 입성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신앙의 모습은 모양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대중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호한다 라는 경의의 표현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왕의 행차와 전쟁 영웅들이 입성할 때 이와 같은 행동으로 환영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진정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주님을 진정 환영하는 것 같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받아들이려는 것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의 기대와 주님의 실제 모습은 괴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에서 보여주신 모습, 치유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모습들을 통해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부패한 유대 지도자들을 바로잡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구원해 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곧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민족의 영웅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군중들의 환호는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도 모르게 동조하는 군중 심리가 작용해 사람들은 열렬히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한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님을 추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삶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분위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치 영웅인 것처럼 생각해서 추종했다가 막상 꼽아놓고 나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주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탔습니다. 보통 왕이나 개선장군이 입성할 때 가장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하는 모습과 비교해보면 초라한 모습입니다.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멋진 갑옷, 큰 칼을 찬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조금만 생각해 봤다면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을 나타내기 위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도 그와 같은 주님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군중 심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자가 되어야 되지 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팬은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편한 정도까지만 좋아하지 어려움이나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제자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던 많은 군중들 중 한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주님의 제자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낮아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왕이 입성할 때 보통 멋진 백마를 탑니다. 그냥 말이 아닌 백마를 타는 이유는 왕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왕이 아니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입성할 때도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백마는 아니더라도 다른 말이라도 타고 들어가야 폼이 좀 날 텐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린 나귀는 새끼 나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미 젖을 막 떼고 뗀 작고 귀여운 새끼 나귀가 아니라 다 자란, 그러나 아직 사람이나 짐을 지운 적이 없는 나귀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 자란 나귀 일지라도 나귀를 타는 것 자체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굳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백마와 어린 나귀로 알 수 있습니다. 상대를 쓰러뜨리고 점령하는 왕이 타는 것은 백마입니다. 권위와 위엄의 상징입니다. 그와 반대로 주님이 타신 어린 나귀는 나약함의 상징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기에 주님은 백마 대신에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배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친구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대접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은 화려한 백마 대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세상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만들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백마 탄 왕의 나라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탄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배하고 빼앗고 움켜쥐는 나라가 아닌 낮아지고 섬기고 나누고 내려놓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주님의 삶의 가치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성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말합니다. 즉 무리들은 주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적을 통하여 메시아 되심에 대한 결정적인 표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열렬히 주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이들이 주님을 환영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후 주님께서 체포되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저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바로 이들, 즉 주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던 이들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삶의 가치 곧 십자가의 도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아침 안개와 같고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금방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사로의 이적과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생각하며 주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향해 조롱과 비웃음으로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언제고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삶의 가치, 십자가의 도에 기초를 두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적을 보고 주님을 환영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버리는 자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또한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주님의 삶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의 모임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 놓는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주님이 담겨져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십자가의 도가 가득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과거에 십자가 없는 헛된 믿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유대 백성들의 외친 것 같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가치를 붙잡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 하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